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시는 귀한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이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라. 아름다운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마음으로 축복을 받는 겁니다. 마음 중심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해야 된다. 옥토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마음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 마음을 너그럽게 해야 된다. 마음을 화목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쁜 요소들을 빼내야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의심, 두려움, 불안, 어둠, 미움, 불화, 불신 이런 나쁜 요소들을 자꾸 마음속에서 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막 찬양을 할 때에 이 나쁜 요소들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 주변에서 나쁜 요소들이 없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 마음의 밭을 아름답게 하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외모가 아름다워지려면 마음을 아름답게 하면 외모도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세상 만사가 다 삐뚤어지게 받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꼬꾸장 이렇게 굽어 있으면 세상 만사가 다 굳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음을 곱게, 마음을 바르게 해야 세상 만사가 다 바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어제도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딱 뭘 보느냐? 외모를 보래요. 외형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탁 볼 때 어느 부분을 많이 외모, 외형을 많이 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속에 이 마음을 많이 봅니까? 이 마음을 중요시 여기게 자꾸 마음을 더 보는 이런 관점으로 자꾸 사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외모가 좀 옷을 잘 못 입고 누더기를 입었고 화장을 안 했고 꾸미지 않아도 이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 봐야 돼요. 우리네들은 외모를 보기보다는 이 마음을 봐야 된다. 마음을 자꾸 꾸미고 가꾸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안 그래요. 외모지상주의가 돼가지고 이 전부 성령 다 해버리잖아. 그냥 막 비싼 돈을 들여 성령을 해버리잖아.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 그걸 외형주의에 많이 치우칩니다. 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 어떤 차를 타느냐, 이거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잖아. 실질적으로 그렇잖아. 우리가 10년 전에 개척할 때 교회에 막 봉고차 이거 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무시하는지 몰라. 그리고 요즘은 이 한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국산차 중에서 내가 타는 차가 두 번째로 좋은 차예요. 국산 중에는 외제차가 아니고 국산 중에는 내가 타는 차가 두 번째로 좋은 차예요. 그걸 저 교회 앞마당에 딱 갖다 세워놓고 우리 사모님 차도 괜찮은 차잖아. 이 차를 두 대를 새 차를 지고 앞에 딱 세워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인사하는 게 틀려.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 동네에 가득 있는데 교회가 봉고차 교회 마당에 세워놓고 그거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해. 그때 내가 인사해. 찾아다니면 인사를 했어.
진짜 실질적으로 그래요. 어제는 내가 골목에 나가니까 사모님하고 둘이 탁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다 나가도 90도로 머릿속에 인사하더만. 전부 교회는 안 나와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뭘 보느냐? 외형만 보는 거야, 외형.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외형이 중요하잖아요. 무슨 차 타느냐, 무슨 옷 입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마음에 예수가 있느냐,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외형,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투자하면 안 되고 내면을 가꾸는데, 이 마음 중심을 가꾸는데, 마음 중심을 아름답게 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투자를 해야 돼.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이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중에 마음이 아름다워져야 된다.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마음이 아름다워져야 된다. 이거. 마음, 이게 딱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있잖아요. 막 좋은 것을 해도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르게 됩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고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마음을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성경은 옥토라 그러는데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말씀이 있는 마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요.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마음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그게 아름다운 마음이요. 두 번째, 인내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요. 이 힘든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요. 세 번째, 시험을 이겨내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 받아. 외부적인 환경적인 것 때문에 다 시험을 당해요. 이 시험을 받을 때 그걸 이겨내는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이요. 첫째, 아름다운 마음은 말씀이 있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처적으로 받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안 맞고 내 생각하고는 동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자기인데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인데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야. 그건 세상의 것이고, 세상의 것은 있잖아요. 내인데 유익하고 맞으면 받아들여요.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고 유익이 없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인데 안 맞고 내인데 유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아들여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 응답이 거기에 함께 하는 겁니다. 이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때로는 훈계의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 이 모두를 감사하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마음이 잘못되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믿고 행하지도 않아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이 나무 위에 앉아 있지만 그 마음은 어디 가 있다 겁니까?
콩밭에 가 있다 하잖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마음이 너무 세상에 치우쳐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피곤치도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밤새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 피곤하고 능률도 안 오르고 잠도 오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다윗처럼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사모했어요. 원했어요. 좋아했어요.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의 이 열매들을 맺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축복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듣고 싶은 이 것만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다 내 생각이 딱 있어. 거기에 하나님도 맞춰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맞춰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맞춰야 되는, 직장의 사람들도 내 생각에 다 두드러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내 생각에다가 막 하나님도 맞추고 직장 사람들을 맞추고 뭐 설교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항상 충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인내로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모든 자극에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자극과 충격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친 것들이 한둘이어야 말이죠. 이 세상에 미친 것들과 탁 맞닥뜨렸을 때, 마귀에 뒤집힌 사람과 탁 맞닥뜨렸을 때, 이 충격을 어떻게, 마찰을 어떻게, 갈등을 어떻게, 그때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겨내야 된다. 인내해내야 된다. 인내를 연습하고 인내를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훈련받았잖아. 인내를 훈련받았잖아. 그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내를 훈련해야 된다. 인내하는 마음이 좋은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이 상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기분이 상해도 인내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인내하며 살리라 이렇게 하세요. 이제 추석을 맞습니다. 추석을 맞으면 동기간들이 다 모이잖아요. 형제들이 다 모이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모이잖아. 그 모일 때는 막 반갑다고 모여놓고 헤어질 때는 꼭 불화 갈등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인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인내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행동도 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오해 때 더욱더 인내하고, 시험 들 때 더욱더 인내하고, 정말 갈등될 때 더욱더 인내하고, 불경기 때 더욱더 인내해요. 경제가 바닥을 치고 명예가 바닥을 치고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더욱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만 하면 곧 복된 날이 옵니다.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 그러잖아요. 인내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했는데,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오해가 많아도 시험을 이겨내는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도 직장에 가서 상사가 뭐 한마디 하고 동료들이 뭐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때려치우고 패직이고 그냥 집에 와버리면 뭐 남는 게 있겠어요?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기분이 상하고 때로는 참 언짢지만 묵묵히 인내하면서 참아내야 돼. 그래야 이 기회가 주어지고 간부도 되고 상사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하면, 복된 일이라고 하면 그냥 인내하면서 버티다가 보면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십니다. 복된 날을 주십니다. 이 곡식도 이 햇빛과 바람과 폭풍과 이 뭡니까 잡초와 병충해와 이 가뭄과 태풍을 견뎌내야, 이 시험을 견뎌내야 좋은 곡식, 알곡이 이 열매 맺지 않습니까? 시험 시련이 많을수록 곡식도 좋은 영양분, 좋은 이 약성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이 좋은 이 결과를 맺는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우리 형수가 이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가 두더지가 자꾸 패먹으니까 고구마를 캘 때가 안 됐는데 고구마를 다 캐버린 거야. 고구마가 지금 중만한 개씩 막 열었으니까 지금 다 캐버린 거예요. 그 내가 깜짝 놀랐어요. 형수님 그거 캐면 안 된다고. 고구마가 지금 캐버리면 있잖아요. 한 2주, 3주 나가면 다 썩어버립니다. 고구마는 언제 캐느냐? 고구마 사기 있잖아요. 찬서리가 와서 물서리가 있고 된서리가 있다 그러거든. 이 서리 중에는 완전히 차가지고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서리가 있고, 이 잎사귀만 죽이는 서리 있잖아. 그 찬서리라 그러는 거, 그걸. 일찍 오는 서리. 그걸 맞아가 고구마 싹이 시들었을 때, 고구마 싹이 풀이 죽었을 때, 그때 고구마를 캐야 그게 내년 봄까지 그 고구마가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마 혹시 다람쥐가 캐먹는다고 해서 고구마가 내가 지금 있잖아요. 서리도 안 하는데 다 캐버리면, 실현도 안 하는데 다 캐버리면잖아요. 그거 고구마 다 썩어버린 거예요. 사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여름 사과나 있잖아요. 이 한 달을 못 넘기고 다 썩어버립니다. 2주, 3주만 있으면 사과가 다 썩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먹는 사과는 2주만 보관하면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사과를 언제 따느냐? 이 찬서리를 맞은 사과. 그걸 따면 거기 사과가 겨울 내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감도 있잖아요. 이 서리를 맞고 따야 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고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내년 봄까지, 내년 여름까지 그 과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충주에다가 올 봄에 뭐를 했습니까? 인삼, 산삼씨, 그거 한 반말 정도 사가지고, 더덕씨, 도라지씨, 그리고 약초 씨앗들, 이거 한 10여 종을 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따만큼 사가지고 온 산천에 다 뿌려놨어요. 아니, 땅을 22,000평이니까 이걸 뿌려도 뿌리는 것 같질 않아. 이 어마어마한 땅이 크니까 이게 22,000평이 적은 땅이 아니요. 이거 뭐 산삼씨 한 말, 더덕씨 한 말, 도라지씨 한 말 갖다 뿌려가지고 어디 뿌렸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어쨌든 막 산에다가 내가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게 막 많이 올랐어.
근데 올 가을에도 내년 봄에 또 뿌려버리라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밭에 있잖아요. 뿌려가지고 막 무성하게 자란 이 약초보다가는 산에 뿌려가지고 이 자란 이게 좀 모양이 좀 이게 뿌리가 있잖아요. 모양이 좀 이게 잘 안 났더라도 안 빠졌더라도 이게 약효가 있는 거야. 왜? 시련을 많이 겪고 악조건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삼 있잖아요. 매콤한 거, 굵직한 거 있잖아요. 팔뚝만한 인삼 있잖아요. 그것보다가 있잖아요. 산에 그냥 뿌려놓은 그 산삼이 씨알이 있잖아요. 손가락만 하고 새끼만한 거. 이게 더 약효가 더 있는 거예요. 무만한 거보다가 이게 손가락보다 새끼 손가락보다 더 작은 요놈이 더 산삼이 더 약효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산삼은 악조건 상황 속에서 이 비바람을 견디면서 이 참 세상의 모든 파도 바람을 맞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약효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시련, 핍박, 환난을 많이 겪어보고 많이 아파보고 많이 상처받아 본 사람이 좋은 날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많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시련을 많이 참고 견뎌내면서도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시련을 많이 좀 겪어야 돼요. 시련을 견디고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불변기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포기해 버리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모퉁이에 사자가 있다 핑계를 대면서 집 안에서 집 밖으로 안 나가는 사람은 이 게으른 자, 악한 자, 먹을 것이 없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길모퉁이에 사자가 있고 길거리에 사자가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몽둥이를 갖고 나가는 사람은 사자를 잡아가 오는 거예요. 사자 새끼를 잡아가 집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고 이 낙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울며 씨앗을 심어야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시련을 만났을 때 참 승리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외부의 자극이나 핍박을 만났을 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련 없고 핍박 없고 외부에 충격 없는 사람, 자극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상처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항상 은혜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복된 사람이고 복된 귀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세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남은 인생은 많이 열매 맺는 인생, 많이 거두는 인생, 많이 결실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도 항상 감사하시고 항상 기쁘게 여기고 이 적은 것 보잘것없는 것도 항상 감사하게 받아요.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작은 은혜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막 사모하는 그래서 감사히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인내로서 받고 열심히 적용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행하여 승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토와 같이 아름다운 마음 되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결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